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 6번째 양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들려질 수 있도록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듣고 깨달은 것을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6번째는 그 6번째 열매는 양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양선은 영어로 굿니스, 또 헬라어로는 아가도스네 이런 말을 사용을 해요. 자, 이 양선은 그럼 어떤 성품을 말하는가? 우리가 분명하게 하려면 자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자비라는 성품과 비교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앞에서 성령의 열매 5가지 성품을 자비라고 하고 그것은 친절한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양선은 그 자비에 비해서 훨씬 능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라이트푸트라고 하는 학자는 그 차이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비는 잠재적인 양선이요, 양선은 현실적으로 힘을 나타내는 자비이다. 서로 관련이 있는데 이 자비는 잠재되어 있어요.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데 양선은 이것이 실천적으로, 이것이 겉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불쌍한 사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자비라고 한다면 그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실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양선인 것입니다. 양선은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비를 의미합니다. 기다리는 선이 아니라 찾아가는 선입니다.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가서 베푸는 선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의미를 우리가 더 분명히 알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신뢰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첫째로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량함, 다시 말하면 선하다, 착하다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심성과 생활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완전하셨습니다. 그분을 재판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선량하심입니다. 시편 119편 68절에서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했고,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고 노래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연약하고 어리석은 양과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셨습니다. 메시아의 이런 모습을 이사야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주님의 선량함, 양선의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대항하는 일은 쉽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보다 힘은 더 있지만 악으로 악에게 대하지 않고 선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참된 선량함입니다. 말없이 힘없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전능하신 주님은 바로 이 선량함의 극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용기가 있는 사람만 선량할 수가 있습니다. 죄 없이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악에 굴복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선에 적극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선량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양선은 관대함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선한 사람이라고 언급된 인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수식어가 붙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딱 두 사람에게만 선하다고 하는 이 수식어를 붙였는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선하고 의로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가진 양선의 성품 중에 하나는 관대함이었습니다. 먼저 아리마대 요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 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그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는 바위에 구멍을 파서 만든 새 무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한 번도 장사 지낸 적 없는 새 무덤이었습니다. 아마 그는 이 무덤을 자기 자신을 위해 준비해 놓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변, 특히 동편문과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감람산 사이에 있는 무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무척 비싼 무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문을 통해서 떠났다가 마지막 심판 때에 다시 동편문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시면 예루살렘 성의 동편문이 열리면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 메시아를 맞이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성지순례를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 앞에서 도착해 보았는데 웬일입니까? 예루살렘 성의 그 동쪽 문은요, 옛날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 시절에 메시아가 돌아오지 못하도록 한다고 벽돌을 쌓아서 꽉 막아 놓았어요. 또 그 주변은 무덤으로 즐비한 완전히 공동묘지였습니다. 오죽하면 예루살렘은 무덤의 도시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하도 신기해서 이 무덤으로 덮여있는 주변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그만큼 인기 있는 무덤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부자들만 그곳에 무덤을 마련할 수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반평도 안 되는 무덤 자리가 하나의 억소리가 나는 그런 곳이에요.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요셉이 부자였기에 그는 그런 귀한 무덤을 마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무덤이 필요했을 때에 그는 자기 자신의 계획을 잊어버리고 예수님께 그의 무덤을 기쁘게 제공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물건을 샀는데 흠 하나 없고 깨끗하고 보아도 만져도 기분 좋은 물건이 있어요. 근데 누가 급한 일이 생겼다고 그 물건을 자기가 먼저 쓰자고 하면 기분이 어때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떨떠름하고 또 마지못해 빌려주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를 위해서 비싸게, 그것도 아주 비싼, 지금으로 치면 수억 원대의 비용을 들여서 준비한 새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 쓸 기회가 생겼을 때에 아주 기쁘게 휘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관대한 마음이요 양선인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예로 든다고 한다면 바나바를 들 수가 있을 거예요. 바나바의 착한 행실은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는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밭을 팔아서 선뜻 사도들 앞에 갖다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이 참으로 선하고 순수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돈이 많이 필요한 그런 때였어요. 가난한 교인들이 지금 교회에 몰려들고 있고 그들이 함께 먹고 지내려면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바나바가 선뜻 아무 주저함 없이 땅을 팔아 그 돈을 전부 사도들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먼저 쓰던 개역 성경에 보면 이 말을 권위자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것은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는 그 착한 마음 때문에 여러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지만 교회를 맡게 했던 그의 전력 때문에 다른 사도나 제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때에 주저없이 사울을 찾아가서 부르고 제자들에게 그의 회개한 모습을 해명해서 주님의 사역에 끌어들인 사람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또 바나바는 자기의 그 조카인 마가가 잘못 행하여서 바울에게 책망을 받고 선교팀에서 제외되었을 때에 이 한 사람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따로 선교행을 갔는데 그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마가가 나중에는 바울에게 정말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마가를 찾는 그런 말씀도 보지요. 자, 이 양서는 이처럼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선량하고 좋은 인격으로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도 실천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관대함을 나타내는 분야 중에는 돈의 사용 문제가 개입이 돼요. 이처럼 선하다는 말이 관대하다와 같은 뜻으로 사용된 경우가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것은 포도원 일꾼들의 비유 속에 등장을 하는데요. 어떤 그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이제 일꾼이 필요해서 이른 아침 일찍부터 이제 이 품꾼을 모집을 해서 고용을 하죠.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품삯을 정해놓고 고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일꾼은 저녁 때 딱 1시간 전에 이제 채용이 돼가지고 1시간밖에 일을 못했는데, 그런데 이 주인은 좀 더 오랫동안 일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좀 더 오랫동안 일한 사람이,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불평을 말하는 거죠. 왜 우리는 일찍 와서 일했고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우리랑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느냐.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해?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늦게라도 채용한 데에서 선했고 또 늦게 와서 일했지만은 그 사람도 집에 가면 처자가 있고 돈이 필요하니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지만 하루 종일 일한 사람만큼 충분히 줘서 보낸 이것을 내가 악하다고 보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죠.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일을 조금밖에 못한 품꾼에게 마땅히 줘야 될 그 시간 내 넘치도록 많은 품삯을 준 것은 그의 너그러움, 양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타낸 것이죠. 늦게 와서 단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에게 주인이 하루의 품삯을 다 주었다고 그를 불의하다고 아무도 비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포도원 주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너그럽게 행동을 했죠. 그리고 그는 그들의 가족을 한 번 더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그들에게 하루의 품삯을 주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줄 용의가 되어 있는 관대한 이 마음, 이것이 참으로 좋은 것이다. 이렇게 입증한 사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설자인 웨슬레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웨슬레가 마차를 타고 시골길을 가다가 마차가 지늘게 빠져버렸습니다. 이 웨슬레는 다음 마을로 지금 설교하러 가는 중이었는데 집회가 이제 예정되어 있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조급해졌죠.
그래서 이제 웨슬레도 그렇고 이제 마차에 탔던 사람들이 다 내려서 이제 최선을 다했는데 역부족인 거예요.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때 한 농부가 지나가다가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농부가 마차를 진흙에서 건져내는 작업을 능숙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와주는 농부를 보니까 표정이 밝지 않은 게 보여요. 그래서 웨슬레가 무슨 걱정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소장료를 지불할 돈을 구하지 못하여 땅 주인에게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의 빚을 지셨습니까? 하고 물으니 농부가 대답하는데 웨슬레가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 액수가 똑같은 거예요. 웨슬레는 지갑에서 그 돈을 몽땅 꺼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내 마차를 여기서 빠지게 하셨는지 순간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은 이 돈을 당신에게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에서 그 농부가 이제 마차를 진흙에서 건져내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양선입니다. 또 웨슬레가 이 농부의 사정을 들었을 때 지체하지 않고 선뜻 주머니를 열어서 도와주는 것도 양선입니다. 양선은 이런 거예요. 관대하고 너그러운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양선은 악한 일에 쉽게 동조하지 않고 적극적 선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은 선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사랑하지 않고 선의 실천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악을 잘 알면서도 악을 적극적으로 미워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마는 것입니다. 악을 묵인하거나 관용하는 것은 결코 선량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선악에 대하여서 물에 물 탄 듯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지 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을 간접적으로 조장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한 아리마대 요셉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누가복음 20장 50절로 51절에 보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요셉은 유대 산헤드린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동의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는 다른 사람들이 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자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기 쉬운 환경, 여러 가지로 압박받는 환경, 잘못하면 동조하지 않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의 의견을 따라서 악을 행할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사태를 자기 자신이 주의 깊게 살피고 결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다른 회원들의 의견이 그의 의견과 다를지라도 그의 마음을 바꾸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주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나쁘게 이해하고 적대하고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지만 그는 그들 가운데 결코 휩쓸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옳은 바를 지켜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달라고 해서 새 무덤에 장사를 지내는 용기를 발휘하였습니다. 요즘에 이 왕따라고 하는 것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가만히 보면 어린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고 어른들도 이 왕따가 있어요. 회사에도 또 여러 가지 참 결코 그럴 만한 직장이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도 왕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법원에도 있고 검찰청에도 검사들끼리도 있어요. 이런 것을 가려내고 바로잡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왕따가 있어요. 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도 있고 심지어는 경로당에도 있어요. 가만히 보면 이 왕따를 시키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재미있어서 주도적으로 왕따시키는 경우가 있고 또 자신이 왕따되지 않으려고 동조를 해서 왕따에 참여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느 쪽이든지 양선과는 정반대의 행위인 것입니다.
요즘 사회에서 이 양선의 성품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는 듯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바나바도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죠. 사울이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지만 그의 과거 교회를 핍박했던 전략 때문에 대부분의 다른 사도나 제자들에게 받아들여지를 못했을 때에 그는 다수에 동조하지 않고 주저없이 사울을 찾아가 불러들인 사람이었습니다. 양선은 이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잘못된 판단이나 편견을 물리치고 선량하고 좋은 인격으로 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양선은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려는 마음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양선이라고 하는 성품의 중심에는 관대함이 있습니다. 그 관대함은 아리마대 요셉이나 또 바나바의 경우에서처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평하고 자비롭고 열린 마음을 이제 가진 그런 판단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어요. 자, 이런 마음의 연장선에서 양선은 다른 사람의 좋은 점, 긍정적인 면, 가능성 있는 측면들을 볼 줄 아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의 결점만을 찾아내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에 관해서 장점을 찾아내서 좋은 것을 말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느 쪽이 많은가 하면 결점을 말하고 비판하려고 하고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그럼 예수님이시라면 이런 그 결점을 찾아내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얘기하려는 것과 장점을 찾아내서 좋은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과 자, 어느 쪽을 예수님은 선택하실까요? 예수님이 선택하는 그런 성품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양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하신 일을 보면 언제나 사람들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삭개오를 한번 보세요. 삭개오.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참 그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다고 수군수군 되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어요. 근데 이처럼 나쁜 사람도 선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신 겁니다. 심지어는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인을 향해서도 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 끌려온 여인을 대하여서도 우리 주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선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고 또 믿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신 것 같이 우리가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양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사람은 겉으로만 보잖아요.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그 깊숙이 자리 잡은 아주 무서운 죄악들을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 분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게 보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화될 것을 내다보시면서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인 양선은 돈을 사용하거나 도움을 주어야 할 때, 사람을 대할 때에 관대한 마음으로 사용하고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양선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서로의 모습에서 이런 태도를 볼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런 태도가 나타난다면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교회에 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착한 사람이 되면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양선이라는 성품을 자연스럽게 행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은 좀 모자란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맡은 일은 정확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행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고 기꺼이 선뜻 지치 없이 도움을 주려는 마음은 아직도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양선의 성품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착한 기독교인이 되고 선한 일을 기꺼이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우리가 듣기 힘든 그런 비판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부끄러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착한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항상 성령에 충만해서 삶 속에서 이 양선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성품들이 드러나고 착한 마음이 실천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